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죠? 네, 근데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계신. 네, 날씨가 덥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 좀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잘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묶여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런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끊고 로마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 2년의 시간은 사실 그냥 무의미하거나 어떤 무익한 그런 시간으로 흘러갔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바울은요,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제 그 순간들을 이제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있지만,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고, 또 많은 그런 고위층들의 모습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었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되는가, 그걸 이제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가이사랴의 시간은 그의 마음과 또 그 심령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황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은혜는 바울이 바울에게 아주 친근한 그런 호의적인 일을 해주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 대는 당시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를 의미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초대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제 따서
아구스도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의 직속 이제 관할 부대로 이제 이 부대가 창설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로 죄수를 압송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를 이 아구스도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이 시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은 지금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배를 관할하고 있던 백부장인 율리오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자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그 시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에서 로마 군인이 죄수에게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 시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너 가서 좀 대접 좀 받고 와라. 이렇게 해서 배에서 내려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시돈에서 율리오가 바울에게 행한 이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수인데 어느 지금 이제 차량을 타고 호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송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렀어요. 근데 마침 그 휴게소에서 나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근데 간수가 그걸 보더니 얼른 가서 같이 좀 밥도 먹고 오고 또 회포 좀 풀고 오랜만에 만났을 텐데 회포 좀 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지금 표정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전혀 이런 표정이세요, 다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에게 친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율리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율리오는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행동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막 신문을 받고 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막 뇌물 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기고 뇌물 주지 않고 감옥에 계속 갇혀 있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라는 걸 증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가이사랴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도 그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걸 알고 있어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율리오에게는 없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율리오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어떤 사람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친밀한 관계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 배에 올랐다면 충분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그런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실하다는 걸 인정해주고 나에게 다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착하고 성실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당신 너무 선하군요, 너무 착하군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잘 대해줄게요, 친절하게 대해줄게요, 이러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그런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율리오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특히 여러분, 율리오는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 그러면 로마 군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한 식민지의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훌륭하고 어떤 성실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선하게 여기고 선대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향한,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 속에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다 까칠하게 막 불편하게 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선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얻은 은혜는, 이 바울이 로마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동행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황제를 향한 여정에 오르기 위해서 배에 탔을 때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갇혀 있었다라는 거 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봐왔지만 바울만 갇혀 있었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에서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제자가 같이 이 배에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아리스다고를 배에 태워줬으니까 타게 되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탄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를 앞서가는 배예요. 그런데 죄수가 아닌 사람을 지금 태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이 아리스다고의 이 배에 탄 목적은 뭐냐면 바울을 돌보기 위한, 바울을 지키기 위한 동역자로 이 지금 배에 탔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공감이 안 되세요, 표정. 지금 호송 차량에 저희가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 교도소로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막 차를 세우더니 너 이경조라는 죄수 좀 돌보려고 이 차에 좀 타고 싶은데 태워줄 수 있냐? 그래서 태워주고 그 사람이 나를 막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타는 순간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유인이고 바울은 죄수니까 이 자유인 취급을 받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똑같이 죄수 취급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아리스다고는 내가 죄인의 어떤 신분으로 이 배에 타겠다, 그런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타겠다, 이걸 결단하고 그 자리에 탔다는, 그 배에 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위해서 내가 죄인 취급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이 배에 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타는 순간 자기의 자유,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이 배에 탄 거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데살로니카에 살던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데메드리어라고 하는 은색 장수가 바울을 해치기 위한 그런 소동을 벌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요시켜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두 사람을 영국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끌려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영국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대신 들어가고 그 사람들 풀려달라고, 그러려고 바울이 그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 바울 사도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말렸어요. 근데 바울이 안 된다고, 나 대신 지금 저 사람들이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잡혀 끌려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이 그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행히 그때 상황이 잘 마무리가 돼서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또 끌려갔던 가이오도 그렇고 생명을 잃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때 안전하게 그 상황들을 다 마무리하고 풀려났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자신들이 끌려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이 아리스다고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리스다고는요, 아마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길래 생명을 걸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가, 그런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아리스다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헌신된 모습들을 경험하니까 이 아리스다고 역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요,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이 배에 올랐다라는 거. 이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이제 청년이 간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은 비자가 3개월 이렇게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로 사역을 하던 청년도 3개월이 되면 다시 나가야 돼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언어가 전혀 안 돼서 중국말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유학생을 간사로 세워서 사역을 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기간이 이제 다 돼서 비자가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언어도 안 되는데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려고 다시 비자 연장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야,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나 뭐 싶기도 하고. 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가 언어도 안 되는데 중국에 혼자 앉아가지고 교회 사역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뭐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아무튼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와서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연장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저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생각해서 그런 헌신을 하는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볼 때요,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헌신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배에 올라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도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 이 믿음 잘 지켜라. 이 믿음의 여정 잘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와 도와줄게.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은혜를 바울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은혜를 얻고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의 여정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시돈까지는 그래도 은혜롭게 이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시돈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뭘 만났다고요? 맞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라고 하는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처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타고 왔던 배의 그 최종 목적지는요, 아드라무데노라고 하는 항구예요. 이 바울이 타고 갔던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데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드라무데노 배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배 이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항구가 마지막 종착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무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야 할 게 아니라 아드라무데노라고 하는 항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을 만나서 더 이상 배가 가지 못하고 그냥 무라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좀 작아서
좀 큰 거를 좀 네, 제가 컴퓨터로 볼 때는 그래도 잘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이제 녹색으로 된 땅이 있죠? 네. 뼈다구처럼 생긴 이렇게 녹색 땅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거기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 화살표가 처음 이제 표시된 데가 가이사랴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이 글상자가 하나 이렇게 있고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한 지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기가 바로 무라입니다. 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라, 이 노란색 땅 밑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조그만 도시가 보이시죠? 거기가 무라예요. 그런데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아시아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그 아시아 옆에 뭐라고 써 있죠? 길게? 네, 거기가 바로 아드라모테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타고 갔던 배의 종착지는 이 아시아 끝쪽에 있는 이름도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항구인 거예요. 그런데 맞바람을 만나서 그 항구까지 가지 못하고 무라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라에 머물렀을 때 율리오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를 만나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다시 갈아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배를 갈아타고 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맞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무라에서 배를 갈아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탔는데 그 배도 결국에는 계절풍을 만나서 제대로 항해를 못하고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묵게 하시고 있다가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셔서 바울을 로마로 향한 길을 쭉쭉쭉쭉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바람을 너 가지 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맞바람이 부는 계절이었다 할지라도 순풍을 불게 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이사야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계절풍이 부는 그 시절과 딱 맞닥뜨리게 하셔서 바울이 원래 여정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꾸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맞바람을 불게 하셨을까? 계절풍을 불게 하셨을까? 왜 항로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막게 하셨을까? 이 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고난이 옵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항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갈아탄 배조차도 제대로 항로를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은혜가 멈추고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계절풍이 불기 시작해서
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는데 가을, 봄 이런 좋은 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무더운 시기와 추운 시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이유는, 그런 계절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도 되나 싶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주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나는 내가 요단강 물이 넘쳐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역경이 많은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걷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 여러분 걷는 사람과 경주할 수 있으시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뛰는 사람과 경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말과 경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이 평안할 때는 평안하죠. 그런데 요단강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이 넘쳐도 평안한 사람 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여름을 통과하면, 이 겨울을 통과하면 우리가 더 단련돼서 그런 여름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겨울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을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만 주시지 않습니다. 가을만 주시지 않아요. 여름도 주십니다. 겨울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여름과 봄을 통과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폭풍이 몰아닥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걸 믿으십시오. 시편 34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한 여정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고난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나요? 로마를 향해서 가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로마를 향한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올렸었는데 제가 1부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찬송하는데 549장 여러분 찬송 아까 하셨잖아요. 549장 나는 믿네 찬양 안 하고 549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549장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선대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런 은혜가 없이 길이 막히고 역풍이 불고 계절풍이 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만 감사하고 은혜 주실 때만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고난이 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때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셔도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봄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옵니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이 옵니다.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 요단강이 넘쳐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